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한국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 16장이 끝나고 17장이 들어가는 그 사이에 와예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단어는요, 지금까지 이어졌던 내용에 어떤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16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17장에 나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16장, 17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중요한 몇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죠. 또 하나의 전환점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죠.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죠. 사실 빼앗겼다고 말하는 게 맞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세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있을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자, 겉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뭐하고 살았을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16장 16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6세 때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어땠을까요?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야, 정말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의식해라. 너는 나를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이스마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비가 자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뭐 무슨 문제겠습니까? 내가 건전한 취미생활하는 거 뭐 잘못된 거 없죠. 내가 사람들 함께 만나 교제하는 거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도 세상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이스마엘을 앉히고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생각도 삶의 모든 것도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가 있어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쩌면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시지 않았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답 안 하셔도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몸은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온통 이스마엘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나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딸만 열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정말 늦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딸만 계속 낳다가 마지막 늦둥이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출근하기 전까지도 아들을 끼고 삽니다. 그리고 직장 도착하면 또 집에 전화하는 겁니다. 아들 잘 있냐고. 아이 잘 놀고 있겠죠. 그런 말이 어디냐고. 아들 지금 제대로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막 호통을 치고 말입니다. 뭐 안 지나서나 아들 생각이에요.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 감아도 누구요? 아들 생각. 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하루는 좀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네 하나님이냐? 나냐? 네 아들이냐? 하나님이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야?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간절히 회개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있었지. 그제서야 교회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보이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이스마엘이 앉아 있는 것.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엇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너 나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이스마엘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죄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요. 알지만 순종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가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때를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근데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물리쳐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예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누구의 자녀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거부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재물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북방의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생명 걸고 싸우는 318명의 훈련된 군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땅 한 평 없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 가진 거예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늘 큰 문제였어요. 왜요? 아니, 자기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려도 아들 없이 죽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고 큰 낙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죠. 이스마엘을 얻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온통 이스마엘에게 다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명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뭐예요? 믿음으로 낳은 이삭이 이어가야 돼요. 이삭이 이어가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영적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니 사명의 자리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 나라 세우기에 바쁘고, 그저 나를 위해서, 그저 내 자식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 명예 위해서, 부귀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이 생기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뭔가 우리 삶에 이스마엘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것처럼 뭔가 그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영적인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되짚어 보셔야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맞아!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 마음 그냥 이스마엘에게 다 빼앗겨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맞아, 뭐 그때부터야. 오늘 먼저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려야 그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저 온통 내 마음 세상에 빼앗기고 그 무엇에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설령 우리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예수님 이후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가장 헌신했던 사람을 들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누구도 이 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예수에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근데 놀라운 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가도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렸다, 나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아직도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정도면 됐지, 나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할 만큼 했어,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마엘 하나 얻고 나서 현실에 안주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엄밀히 아직 시작도 안 됐거든요. 이삭을 낳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시작되는 건데 아직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도 안 됐는데 마치 아브라함은 다 이룬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하나님 갈망하겠습니까? 다 얻었는데 하나님 사모하겠습니까? 이런 삶의 특징은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왜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막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욕광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데 그 폴더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은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이 폴더폰을 쓰는 거예요. 옛날 거. 우리 지금 안나 선교가 쓰시는 거. 요걸 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다 스마트폰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실례지만, 너 고등학생인 줄, 근데 어떻게 이런 거 쓰냐? 친구들 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자기는 꿈이 있대요. 내가 목표란 대학이 있는데 나는 그 대학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학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핸드폰 같은 것에 내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난 그 대학 들어가려고. 여러분, 김 목사님이 무엇을 느꼈는지, 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세상 사람도요, 고등학생도요, 자기 인생의 비전이, 꿈이 분명하면요, 막 살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안 먹습니다. 놀고 싶은 거 다 안 놉니다. 여러분, 주님을 몰라도요, 세상에서 자기가 이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제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대충대충 살아갑니까? 어떻게 세상 물결에 그냥 휩싸여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부름의 삶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넘어진 김에 그냥 쉬어가자. 쉬는 김에 그냥 여기서 누워가지 뭐. 누가 그럽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나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놓쳤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겠죠. 가정을 열심히 하겠죠. 돈도 열심히 벌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 사는 인생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 혹시 나를 잊고 있는 건 아니냐? 너 혹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니냐?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메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려 몇 년 동안 산다고요? 13년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갔겠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스마엘 하나 생겼다고 그 이스마엘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정말 초라한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까지 주셨는데 어느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메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타협하고 그저 세상 것 그저 이스마엘 얻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느꼈던 좀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어째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 말씀 그냥 듣고 또 넘어가지 않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이 마음 아픈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이것도 은혜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 사명도 있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막 살아가다가 문득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도대체 지금 누굴 위해 뭘 위해 살고 있지? 이걸 깨닫고 마음이 아프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메어지는 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신한 아브라함이 뭐가 좋다고 또 찾아오십니까? 그냥 버리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 택하시면 되잖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는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스스로 말하길 나는 부유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마음 다 빼앗기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제가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하세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늘 읽던 말씀이지만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준비하다가 라오디게를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는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대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지금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뭐하고 계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몰랐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거룩함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먼저 마음이 메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너무나 이 부끄러운 모습에 마음이 메어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마음이 메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메어져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그런 예배 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조심조심하며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왜요? 괜히 내가 흥분하고 설교하다가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혹시 설교다가 목사님 왜 저래? 뭐 부부싸움 하셨나? 기분 나쁜 일 있나? 왜 저래? 뭐 이럴 것 같아서 정말 제가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슴 메어지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있고 사명도 있고 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충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하나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죠. 물론 여러분 중에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갈망하고 지금도 사명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인데 그런 분은 오케이. 그런 분 괜찮아요. 그런 분은 여러분 오늘 마음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러분 깨닫는 분이 있다면 그냥 말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엎드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스마엘 앉힌 거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엎드린다는 의미는요, 복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는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저 내 나라를 세워가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의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지금 아브람은 진짜 아브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큰 부자거든요. 여러분, 318명의 군사들도 거느리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거든요. 거기다 아들까지 생겼어요. 정말 존귀한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 혼자 그저 잘 먹고 너 혼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조금 더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조금 더 착한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쁜 행실 고치고 좋지 못한 습관들 그거 버리고 그 정도의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된 것은 새로운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아브라함은 절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세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새로운 이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이 모든 망신은 누가 당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창세기 17장은요 아브라함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오늘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마 그렇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셨고 오늘 29번째 예배예요. 2021년에 29번째 예배. 여러분 지금까지 29번째 오늘까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맞아요. 지금까지 오늘 2021년 29번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예배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그저 똑같은 한 예배가 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17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 온통 마음 빼앗겨서 이스마엘을 위해 살던 그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고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로소 열방의 아버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 주시죠? 이삭을 주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괜찮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늘 드렸던 2011년에 29번 예배 끝나는 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겉으로 볼 때는요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큰 부자에 318명의 군사도 이끌고 아들까지 생겼으니 뭐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다 가졌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허무하게 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 13년의 세월이 헛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근데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놀라운 영적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자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빼앗겨 13년을 살아가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